할렐루야. 에스더 5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스더 4장에서 어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 하만의 계략으로 유다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그 조서가 반포됨으로 말미암아 모르드게가 그 소식을 듣고 베옷을 입고 성문에 앉아서 꿇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듣고 이 소식을 들은 에스더가 가서 어떤 일이냐 듣고 나서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죠. 5장 1절에 보면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했습니다. 여기 제3일은 금식을 하고 난 뒤에 3일이다 이 말이죠. 그들이 온 백성이 함께, 유다인들이 전부 함께 금식을 3일 동안 한 다음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다하여 보좌에 앉았다가 했습니다. 자, 원래 규례에는, 법도에는, 왕의 법도에는 그 왕이 어전에 있는데 그 근처에 사람이 오면 누구든지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왕의 생명이 중요하고 나라를 지키는데 준엄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왕의 어전에 가까이 하는 자는 다 죽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지금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단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고, 세상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법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세상의 짓을 지키고 세상에서도 우리가 덕을 끼치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쫓을 때 이 세상의 법을 이겨내는 겁니다. 이절에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호를 그에게 내어매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물 끝을 만진지라 했습니다. 왕의 지팡이를 내어밀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하면 죽어야 되는데 그 왕이 그에게 은혜를 베푼 거죠. 근데 이 은혜는요, 왕이 베푼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베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잘 됐고, 그 일 때문에 나는 잘 풀리고 있고, 뭔가 나는 잘 살고 있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것들을 나의 노력으로 또 남들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있는 눈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기도하고 나아가며 금식하며 나아가며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각오를 가지고 나아갔던 에스더에게 왕이 금호를 베풀고 그를 사랑스럽게 여기고 반겼는데, 그 모습은 그 왕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했습니다. 남자들은 이런 게 문제죠. 눈에 보이는 대로 좋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 나라의 절반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스더에게 나라의 절반을 주면 이스라엘이 거기서 나라의 절반을 얻어서 살겠습니까? 이게 말이 그렇다는 거죠. 어쨌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할 만큼 에스더가 사랑스럽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했습니다. 4절에 하지만 에스더가 이게 쉽게 말하지 않죠. 이게 지혜롭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임하소서 했습니다. 그 쉽게 뭘 해줄까 하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근데 쉬운 일이 아니죠. 의인의 도장을 찍었고 그 조서에 의인을 찍었고, 의인을 찍었고 그 조서를 변경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에스더가 쉽게 그것 좀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당장 바뀔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이 에스더가 지혜를 내서 왕과 함께, 왕이 하만과 함께 제가 베푸는 잔치에 나오십시오 했습니다. 6절에 보면 잔치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질반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했습니다. 왕은 뭐하고 있습니까?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이나 그가 똑같은 맹세를 하는 겁니다. 너에게 나라의 절반이다 주겠다. 내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 이러한 확답을 계속 받는 거죠. 세 번째 또 이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죠. 그런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8절에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선인 여기시거든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나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내일은 왕이 하만을 데리고 오면 그때는 제 소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참 지혜롭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요구를 막 얘기하겠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얘기하겠죠. 하지만 이 에스더는 이미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했기 때문에 자기 소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구했다라는 겁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그의 목표와 삶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으로 바로 세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임금으로 삼고자 할 때에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그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목표가 목적이 이 땅이 아니고 나의 영광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실수들을 계속합니다. 삶에서 내 영광과 나의 종교를 위해서 자꾸 선택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뜻을 드러내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라는 겁니다. 9절에 이날에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심히 노하나 했습니다. 이 하만이 기분이 좋았는데 모르드게를 보니까 화가 더 났습니다. 다 굴복하고 다 그를, 심지어는 왕까지 그를 초청해서 그를 높여주고 왕후도 그를 이 잔치에 왕과 자신만 불러서, 그러면 이 온 세상 나라 가운데 왕하고 자기밖에 없는데 기분이 좋은 거죠. 모든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와서 보니까 자기에게 꿀지 않은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 누구냐? 모르드게가 문 앞에 있는 거예요. 참 보기 싫은 존재죠. 우리는 때로는 믿음으로 살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다 타협하는데 너만 타협하지 않느냐. 지금은 그런 문화들이 많이 없어졌지만 저는 어려서 직장에 취직했는데 이게 술을 안 마신다고 얼마나 맞았습니다. 그 괴롭힘을 당한 건 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뭐 직장에 폭력을 행사하고 창고에 끌고 가서 이렇게 바다로 때리고 이렇게 몽둥이로 때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주일날 직장에 출근 안 한다고 창고에 끌려가서 맞고 술 안 먹는다고 두드려 맞고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왜 너만 이렇게 하냐? 너 때문에 회사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승리하게 하시고 그 사람들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들을 제가 수없이 봤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이기십니다. 그럼 누구 편에 서야 됩니까? 내 편에 서는 것도 아니고 마귀 편에 서는 것도 아니고 세상 편에 서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자 우리가 끝까지 싸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다 인정해도 하나님 우리를 인정 안 하시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상이 인정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할 때 그것이 참 복된 일인 줄, 참 가치 있는 일인 줄 아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입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런 자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집에 돌아와 보니까 집에 돌아와서 자기 아내와 친구들을 초청해 가지고
내가 다 기분이 좋았는데 문을 나오는데 모르드게가 엎드려 있는 걸 보니까 이 기뻤던 것들이 다 없어졌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4절에 그 안에 세레스와 모든 친구가 이르되 50규빗이나 높은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의 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나아가소서 했습니다. 나무를 준비했습니다. 거기에 모르드게를 달아라고, 달기를 왕에게 청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들을 게 없어요. 지금 왕이 왕후의 소청을 듣기 위해서 왕후의 너희 소원이 뭐냐? 네가 원하는 것은 나라의 절반이나 주겠다. 그 소청을 듣기 위한 목적들로 이게 왕이 이 잔치에 나왔는데, 잔치에 나올 때 하만을 같이 오십시오 했기 때문에 하만을 데려온 것이지 주가 하만이 아니죠. 주가 지금 에스더죠. 그런데 이 하만이 이 얘기를 듣고 옳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착각이 일어나는 거죠. 세상은 자기들이 주인인 줄 아는 겁니다. 마귀는 세상에 자기가 주인인 줄 착각하게 하고 우리를 또한 세상의 주인공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가 똑바로 알고 이 역전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세상의 원리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승리를 쫓아가는 게 아니고, 세상의 영광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이 사건이 이제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날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의 영광과 존귀를 구하면 잠시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고 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때로는 세상의 걸림돌이 되고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존귀케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